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전사님은 아이돌이나 연예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이고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전사님이 이 아이돌 중에 그나마 관심이 있는 아이돌은 B2B의 이창섭 알아요? 요즘 전과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1부 때 전과자가 왜 아이돌인데 이게 감옥에 갔냐고 전과를 가졌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를 바꾼다라는 전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걸 지금 한 거예요? 전과자라고 하는 건 요게 아니라 이게 그 의미를 지금 알았어요? 그 사람이 비춘 걸 처음 알았어요? 이창섭 씨가?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돌에 관심이 크게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전사님이 왜 이창섭 씨에게 그분이 호원대를 나오셨더라고요. 호원대. 이 정도로 관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나와 같은 집안 사람이라서 문중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분이 전희의 씨거든요. 근데 전희의 씨를 나는 내 친척 외에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희의 씨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전주희 씨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근데 전사님 문중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문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를 이렇게 나무 위키에서 쳐다보다가 B2B의 이창섭 씨가 딱 뜨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조금 관심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와 이제 좀 관련이 있잖아요. 피가 섞여 있잖아. 그렇잖아요. 문중 사람이잖아요. 문중. 아니요. 그런 거랑 상관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나와 그래도 조금이라 연관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우리 그 집안에 선산이 있는데 나랑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네, 그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려놓으세요. 다들 폰을 내려놓으시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 정도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연예인 굿즈를 사본 적이 없어요. 굿즈라는 걸.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그 CD 플레이어가 없는데도 CD를 산다면서요. 집에. 그 유튜브에서 맨날 들을 수 있는데 뭐라고요? 포카가 뭐야? 포토카드가 뭐예요? 사진을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셀카를 10,000원 주고 산다고? 일부 애들은 아이돌 관심 없는데 2부 애들은 굉장히 관심 많네요. 잠깐만 그러면 그거 내가 그냥 셀카를 인터넷에서 뽑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사본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옛날에 딱지 그리고 뭐 구슬 그리고 그 뭐죠 책받침 자 이런데 H.O.T 잭스키스가 이렇게 막 있었던 그 때가 있었어요. 알아요? 모르죠? 딱지랑 카드 우리도 카드인데 카드는 우리가 그런 카드가 아니라 그런 카드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 그런 걸 구매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요즘 한국 K-팝이 인기죠. 전 세계 한국 아이돌들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가면 완전 거의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전사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추측해볼 거는 여러분들이 그 본인들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기쁨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을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득일 수 있겠지만 그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득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처럼 숭배의 대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상업적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팬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호원이 붙어가지고 막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에게 막아주고 그러면 굿즈를 막 뭐 사요. 막 포카도 사고 뭐 하여튼 뭐 사요. 지금 막 포카밖에 못 들어가지고 CD도 사고 하잖아요. 부채도 사고 그렇죠. 치마가 있어요? 우치와? 아,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사주는 거잖아요. 그게 원가로는 막 1,000원도 안 할 건데 10,000원, 막 100원도 안 하는 걸 10,000원 주고 막 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다.
숭배하기 때문에.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 100원짜리 그거 나는 그거 줘도 안 갖는 사람이니까. 김태희? 난 연애에 관심 전혀 없어요. 난 아내를 갖고 있는데 왜 그 사진이 필요하죠? 아니 그 사진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 물론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사진을 서로 찍긴 하지만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그거를 10,000원 주고 내가 아내가 사요? 여보 오늘 당신 사진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모두가 들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는 뜻이 물론 지금은 인기 있는 연예인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지만 그러나 원래 의미는 우상이란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여러분 우상이란 게 뭘까요? 그 우상 아이돌이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숭배의 대상.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 자, 아이돌을 좋아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덜 좋아해. 그러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2계명인데 이것은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무언가를 그 형상을 만들어서 내가 지니고 다니면 내가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치료받고 또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이것이 이런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며 거기서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던 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항상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 그 버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남아 있던 거죠.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채로 애굽을 탈출했는데 근데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냥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 틀을 깨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사님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나는 Y세대예요. X를 지나서 Y. 여러분 Z세대죠. MZ, 나도 MZ야. MG, 나도 MG예요. 그 크게 묶여가지고 나도 MG긴 한데 다른 말로 나는 Y세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파예요? 알파 10살부터 알파 세대가 벌써 등장하기 시작했잖아요. 전사님은 너희는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어른들이 붙인 거예요. 나도 Y세대라는 거를 커서 알았어요. 그렇게 불리는구나라는 걸 커서 아는데 전사님은 나름 컴퓨터는 잘 다루거든요. 전사님 맥북 씁니다. 윈도우는 불편해서 못 써요. 네, 맥 써요. 뭐야? 네, 윈도우는 안 써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오히려 맥북이 지금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큼 핸드폰을 잘 다루진 않아요. 우리 어제 촬영팀 MT를 갔는데 그 와이파이 공유를 요즘 QR코드를 해주더만요. QR 깜짝 놀랐지? 나도 놀랐어. 갑자기 서로 QR을 딱 하면서 와이파이 하라고. 그 뭐가 있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나랑은 진짜 세대가 다르구나. 그 여러분들은 그 핸드폰으로 막 자신의 얼굴을 막 만들잖아요. 그 성형도 막 시켜주고 얼굴로 보정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다른 사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몸매도 다른 체형으로 만들어주고 그게 막 요즘은 너무나 자연스러워가지고 헷갈릴 정도로 이게 진짠가? 헷갈릴 정도로 잘하는 게 여러분 아니겠어요? 전사님 그런 거 못해요. 전사님은 동영상 편집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해도 핸드폰으로 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전사님 그래 쓰는 거는 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뭐 카카오톡 이 정도, 그리고 뭐 은행 업무 이 정도니까 전사님은 핸드폰을 4년째 안 바꾸고 있거든요. 아이폰 12 미니를 쓰고 있어요. 안 바꿔도 돼.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막 용량이 크거나 막 얼굴 변형시키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안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핸드폰 바꾸잖아요. 왜? 뭔가 더 좋은 성능들을 여러분 계속 핸드폰을 통해서 써야 하니까. 뿐만 아니죠. 전사님은 그 배꼽 보이는 거 있잖아요. 크롭티. 그러니까 이게 옷이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원래부터 배꼽을 보여주기 위한 옷이 있죠. 그 옷. 왜 입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행이에요. 예. 그죠?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사님 그게 되게 좀 어색해요. 나는 그런 문화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언더부비라고. 난 너무 깜짝 놀래요.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 걸 모르는 게 나아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언더부비라든지 배꼽티라든지. 전사님은 레깅스도 굉장히 좀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왜 바지를 안 입어요? 그거 나 진짜. 그렇죠. 입어야지. 그 뭘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입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입어야 돼. 뭘 입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이건 집에서 입는 옷인데 밖에서 그걸 입을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로 그들을 자신을 지켜줄 그 하나님, 자신에게 복줄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싶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욕망, 즉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막 마동석에 미친 사람 있어요? 고창석에 막 미친 사람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그 몸이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고창석에 막 좋은 사람 있어요?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연예인이잖아요.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엄청 잘생긴 사람들 좋아해요. 뭐 차은우 그래요? 그런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특이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차은우랑 잘생긴 사람 누가 있죠 또? 김동휘, 네? 공유. 네 연예인이 아니니까. 네, 자 죽고 싶나? 네, 여러분들 그 전국적으로 방송되었어요. 네, 1부 때 그 여기 계시는 한 분이 이창섭과 닮았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런 망언을 뱉으면 큰일 나요. 전국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예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깊은 곳에 나도 저처럼 잘생긴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요. 아마 그러한 욕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미 상상을 했어요? 상상 결혼했어요? 아이도 있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선순위가 바뀐 행동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이성 사이에서 상대가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볼 때 느끼는 행동,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여야 하기 때문에 그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사님은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 믿지 않아요. 그거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가져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안 되지. 그때는 그건 이제 문제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는 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가져야지. 그렇죠?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심오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네. 사랑에 대해 헤어져 드라마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랑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전사님은 아내와 결혼할 때 서로에게 그런 게 다짐을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1 우선순위가 되자. 그래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1순위가 아니라 서로가 1순위가 되자.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있다. 그럼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1순위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게 있다. 내 거예요. 1순위. 나도 마찬가지로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게 있다면 아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약속했으니까. 그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 다음 순위, 다음 거 좋은 걸로 주는 거예요. 아내랑 나랑 서로 협의해서 아 이건 별로다 하면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과 딸에게. 아니 왜냐면 서로가 우선순위를 약속했으니까. 똑같은 걸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똑같은 걸 같은 순위에 놓을 수 없어요. 자 기다려보세요. 자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사랑에 대해 심오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변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시고 월드비전 같은 데서 후원을 해가지고 거기 애들 이렇게 막 뭐 잠비아라든지 이런 애들 이렇게 이름 놓고 기도하고 막 그 애들 후원해주고 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들이 아무리 후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 나뉠까요? 절대 아니에요. 1g도 나뉘지 않아요. 여러분이 최우선순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늘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 정도 주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조금 나눠줄 뿐인 거예요. 조금 줄 뿐이야. 이 사랑은 아예 나누지가 않아. 순위가 변동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을 나눠준다고 여러분 이만큼 사랑하던 거를 후원해야 된다고 이만큼 줄여요? 마음을? 에? 그렇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순위를 이제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자기 외에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 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순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순위를 바꾸는 게 얼마나 싫으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 순위를 바꾸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3, 4대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잖아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3, 4대 아버지와 아들에 이르러 3, 4대를 내가 널 저주하겠다. 성경 구절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았어요? 읽으니까 아무런 뭐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다 그러려니예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왜 3, 4대까지일까? 뭐?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심오한 대답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맞아요. 역시 매일 성경책을 읽고 스터디 바이블을 다 완독한 친구들은 이 정도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는 다른 대답이 나오거든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유독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전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는 나의 죄를 내 자녀가 가져가는 게 이상한 일이야. 연좌제잖아요 이게.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사님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첫 번째 측면은 내가 잘못 살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럼 이 삶을 내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부모가 자녀의 거울인데 부모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 자녀도 똑같이 그걸 따라가는 거겠죠. 저주받을 일을 자녀가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도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사님 볼 때에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았지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뻐하는 거 알죠? 엄마는 약간 되바라지기도 하는데 그 되바라진 건 좀 쌀쌀맞게 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혼내기도 하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느낌이 다르죠. 잘 안 우내시잖아요. 그리고 좀 되게 사랑을 주시죠. 여기에 혹시 손자 손녀를 보신 분 있나요? 아직 없죠? 저 1부도 없었는데 2부도 없네요. 아니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은 있으시잖아요. 네, 너희들을 손자를 어떻게 보죠? 내 자녀가 없는데 내 손자를 어떻게 봐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 뭐냐면 이 전사님이 그 남매가 사남매라고 했잖아요. 전사님과 엄마가 24살 차이 나요. 띠동갑이에요. 그리고 전사님이 동생과 12살 차이 나니까 어머니는 24살부터 36살까지 아이를 낳으셨고 반평생 이상을 아이를 키우는데 삶을 보내셨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우리 엄마는 그 애들을 볼 때 그 감자처럼 생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난 처음에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애기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통통하고 귀엽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조금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4명을 키웠으니까 조금 이제 지칠 거 아니에요. 애를 보는 거 막 하는 게 그냥 감자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를 보면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전사님이 그 명절에 가잖아요. 그러면 애 언제 나올 건지 가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별로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우리 이제 결혼한 자녀를 두신 분들은 손자 손녀를 기다리시죠. 그렇죠? 지금 기다리시는데 낳으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 그 예쁜 손자 손녀에게까지 나의 모습이 전달된다는 걸 보았을 때 얼마큼 큰 경각심이 들면서 내가 삶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가 있었을 거라고. 3, 4대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잘 살아야겠다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너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왜 이렇게 사랑을 원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연한 요구를 할 뿐인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서로 맺고 싶어서 죄로 끊겼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말미암아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결혼을 했으면 다른 이성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죠. 결혼했다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내 아내만을. 성경 근데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당연하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이 없이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계약결혼, 정략결혼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사랑하기에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약속하는 게 결혼식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서로를 완전히 사랑해야 할 그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때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바로 말의 힘,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찬양이 되었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 그냥 사랑해요 밀키스 이거 말고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밀키스 뭔지 알아요? 되게 이거 오래된 건데 그 누구죠? 주성치인가요? 그래서 주윤발 사랑해요 밀키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광고가. 근데 사랑해요 예수님 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샘솟아요. 저 사람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저 사람 이 교회 오기 전에 강청 청년부를 했었어요. 그때에는 전사님이 지금 되게 많이 유해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깎이고 내려놓고 변화되고 바뀌고 그나마 T에서 F로 좀 흉내를 내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는 정말 그 청년들이잖아요. 그때 나의 모습을 좀 회개합니다. 그때 뭐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데 그때 진짜 완전 T였거든요. T여서 교회 안 나와? 그럼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왜 안 나오는지 물어보고 이론과 이제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감정 따위는 없어요.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안 된다. 이게 부드럽게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딱 그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전사님이 내 안에 이제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들을 그때 깨달은 사건이 있었는데 전사님 그때는 하루에 토요일과 주일 정도에 주일 거의 하루에 10명씩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당 1시간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 한 120명, 100명 정도의 청년들을 매주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한테 다 들어오시길래 순간 심령 체험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나누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전사님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보다 불신자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10명씩 이렇게 만나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하면 밤 9시 뭐 10시까지 매일 1시간씩 10명을 만나니까 그렇게 끝나고 하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은 나에게 처음 그 얘기를 듣는 거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10명을 똑같은 얘기를 10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씩 그걸 10시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거의 9명 10명 청년에게 얘기할 때 내 안에 감격과 눈물이 있다는 거. 감사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똑같은 날 시간만 다르게 10명에게 전하고 있는데 똑같은 멘트로 전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깜짝깜짝 내 안에 놀랐어요. 그때 말했잖아. 내가 완전히 T였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왜 오늘 예배 안 나왔냐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매일 그렇게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청년을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옆 사람에게 혹은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중얼거림으로 사랑해요 예수님 이러면서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그 말에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것이 나에게 정말 깊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